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 것인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1986년이니까 제가 처음 외국을 나와 유학 생활을 시작할 텐데, 전혀 한국에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런던에서 식구들과 기숙사에서 살면서 마치 여름방학 때 조그만 차를 타고 스코틀랜드를 갑니다. 근데 중간에 친구 집에서 좀 쉬었다가 올라가는데, 에딘버러라고 하는 도시의 한복판에, 번정통에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사람의 동상은 유럽에 가면 참 많은데 개 동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 동상이야? 가까이 읽어봤더니 1872년 1월 14일이라고 써 있어요. 그 스토리가 뭐냐 하면, 이 개가 테리어 종류 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주인이 경찰이었어요. 근데 주인이 살아있을 때도 아주 잘 따랐던 이 개가 주인이 가까운 교회 묘지에 묻혔는데,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대요. 계속 주인 묘지에서 맴돌고 앉아있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4년 동안 이 개가 죽을 때까지 주인 집과 개가 가까이 살고 있었는데, 늘 뭐 낮 시간이면 와 있었는지 14년을 이 개가 주인 무덤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지한 사람이 시청의 허락을 받아서 이 동상을 세워놓은 게 1874년 1월 14일 이 동상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개도 주인에 대한 충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개는 영혼이 없잖아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뿐이겠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개는 키워서 잡아먹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제 친구 신학교 동창 중에 한 친구가 지금 대구 서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상민 목사입니다. 자기 아버님이 이성원 목사님인데 그 교회를 후계자로 물려받아서 목회를 하는데,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저희 총신 음악가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1년 공부를 하다가 적성이 안 맞다고 해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자기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닌데 아버지 때문에 신학교 왔다고 그래서 상당히 1년 동안 친하게 지냈다가 그냥 계명대학교로 다시 복학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전학 간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만났는데 목사가 됐대요. 조금 특이한 우리 목사님인데, 자기가 이제 나중에 서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대구 지역의 청소년 연합 집회 강사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자기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자기가 늘 데리고 다니는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교회 당회실에도 데리고 오고, 생각지 못하는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날 청소년 집회 때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개를 옆에다 두었어요. 옆에다 두고 설교를 합니다. 청소년들이라는 게 집중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청소년이 그냥 집중하겠어요? 한 설교를 한 20분쯤 하고 있는데 이제 청소년들이 일어났다 앉았다 그냥 이렇게 좀 움직이니까 갑자기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 개만 또 못한 놈들아, 이제 이런 거예요. 개는 계속 앉아 있는데, 주인이 앉아 있으라고 하니까 가자고 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제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보통 목사는 이렇게 못하죠. 본능적으로도 개도, 영혼이 없는 개도 주인에 대한 충직함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충직하게 섬겨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충직하게 섬기며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인지. 영국의 작가 아이색 윌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에 있다. 한 곳은 천국이고 다른 한 곳은 감사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심령 속에 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셰익스피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갖고 있다면 그 아이는 뱀에 물리는 것보다 더 따가운 일이다. 이어령 씨는 말하기를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또 이웃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은 이웃에게 감사한다면 공을 벽에 던졌을 때 그 공이 내게 돌아오듯이 친구에게 이웃에게 감사하면 그 감사가 내게 돌아와서 평안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감사의 달을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윌로우 크릭 교회가 시카고에 있기 때문에 저도 세미나에도 가보고 그분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쓴 책을 여러 권 읽어보는 중에 최근에 나온 책이 심플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변 사소한 일들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정리하라, 단순화시켜라 해서 주제가 심플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늘 주중에 설교 준비를 할 때 가까운 커피숍에 가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시는가 봐요. 그 책 안에 심플이라는 책 안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그날도 이제 깨끗한 백지를 가지고 아마 그분이 그때 당시에는 펜으로 이제 설교를 써 가는 거겠죠. 그날도 성경을 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영감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설교 준비에 영감을 주는 것보다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들리더라는 거죠. 예, 네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종업원이 보이니? 서브하는 한 여인이 보이니? 네, 보입니다. 얼굴이 조금 수심이 있지 않니? 예, 수심이 있네요. 예, 네가 설교를 쓰려고 하는 그 종이에 간단하게 노트를 하렴. 격려하는, 따뜻하게 격려하는 그런 말을 좀 쓰렴. 해서 이제 노트를 간단하게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격려를 하려고 이렇게 써놓았는데, 그리고 사랑을 좀 담아서 주렴. 해서 자기가 오늘 커피를 한 5불짜리 커피를 마셨으니까 한 10불쯤 넉넉하게 팁으로 담아서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좀 넘치게 좀 주어보렴 해서 100불짜리를 담아서 노트와 함께 주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이 카드로 자기가 아마 윌로우 크릭 교회 담임 목사인 줄을 알았는지 자기가 오니까 카드를 하나 주는데 그 카드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분 책에 써 있어요. 지난달에 제게 건네준 메모와 선물이 저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목사님은 전혀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날 아침에 남편이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우리 돈을 모두 그 사람이 관리했는데 그가 돈을 모두 가져갔고 하나뿐인 자동차마저 갖고 가버렸어요. 그런 중에 당신의 메모와 선물을 봤어요. 이 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저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 여인은 그런 사정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절부절하면서 얼굴은 수심이 가득하고 마음은 쫙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카드를 받으면서 야,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조그만 용기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시카고에서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사회자로 인도했던 오프라 윈프리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의 자서전을 보기 전까지는 저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 자서전을 잠시 읽으면서 야, 이렇게 파란만장한 한 여인이었구나.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가 태어난 곳이 미시시피 코시어스코라고 하는 아주 지독하고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태어난 엄마가 미혼모였는데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온데간데 없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몹시 매질을 당하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났대요. 그리고 9살이 되면서부터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자기가 14살 때 자기 엄마가 미혼모로 자기를 낳았는데 자기도 미혼모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2주 만에 죽었어요. 그 이후로도 어머니의 남자친구나 친척 아저씨 등에게서 끊임없이 성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20대 초반에는 자기도 이제 가출을 해서 심지어 마약,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로 지옥같이 살아서 세상 살맛이 안 나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뭐가 있으면 먹고 그래가지고 몸이 비대해지는데 거의 300파운드 가까이까지 비대해져 버렸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네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몹쓸 짓을 했다고 하면서 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달라 하고, 나도 용서받은 사람인데 너한테 용서받고 싶다. 나를 용서해 주신 분 예수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줘요. 복음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대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이렇게 하다가 성경책 한 권을 전해주고 가까운 교회를 가라고 해서 정말 인생의 새로운 전환이 성경책 한 권으로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기는 매일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의 이름이 감사일기예요. 자기는 마음속에 하루에 5가지씩 반드시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그 일기에 쓴다는 거예요. 반드시 5가지를 찾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일기를 쓰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때 먹은 스파게티가 너무나도 맛있게 입맛을 주셔서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참고 화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작가에게 그런 작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화려하지 않는데 일상적인 것들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조건들이 뭔가 내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채워질 때 감사하려고 하는데, 진정 감사하는 마음은 이런 일상적인 것 속에서 감사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 더 예화를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린이날 하면은 방정환 선생이 생각이 납니다. 오른 어린이날 우리들의 세상, 이 동화를 쓴 이 방정환 씨의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창문을 통해서 도둑이 들었는데 꼼짝 말고 손들어 그런 거예요. 이게 방정환 선생이 웃으면서 야, 꼼짝 말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손드냐? 그러니까 손들고 꼼짝 말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있는 돈 다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저 서랍을 가리키면서 그 속에 360원이 있을 것이다. 그때만 해도 그거 큰 돈이잖아요. 360원을 꺼내가지고 막 도망치려고 하니까 이 사람아 그냥 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고 가요? 감사하다고 가야지. 그래서 감사합니다고 얼떨결에 말하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며칠 있다가 경찰이 그 도둑 데리고 집에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당신 집에서 돈 훔쳤다고
자백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맞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줬는데. 아니 이 사람은 도둑이라고 자기가 선생님 집에 들어와서 훔쳐갔다고 하는데 아니 훔쳐간 놈이 감사하다고 가겠어요? 내가 줬어요. 감사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 도둑이 찾아와서 선생님 집에서 평생 심부름이라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 집에 심부름하며 도와주었던 한 분이 그때 당시 도둑이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들으려고 하는 대부분 감사는 내가 요구하고 있는 것, 채워야 할 빈 그릇에 뭔가 채워졌을 때 감사하는 게 대다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해야 되는 게 바로 너의 신앙이, 바로 신앙의 기초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단단하게 하고 마치 집이 튼튼하게 지어지려면 기초가 잘 서야 되듯이 신앙인의 신앙관이 어떠해야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편 136편은 135편과 쌍둥이 시인데 이 시편은 어떨 때 이 시가 사용되느냐 하면 마치 최근에 저는 올드 시리즈를 7게임을 봤는데 올드 시리즈가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 이벤트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어떤 경기에도 이벤트가 있는데 가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번 시리즈 중에는 오케스트라가 나오더라고요. 전체가 나오는 건 아니고 첼로, 바이올린 몇 개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나와서 뭘 부르죠? God Bless America를 불러요. 이런 이벤트가 있은 후에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는 6월절, 77절, 장막절 당시 성도들이 어떤 큰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반드시 백성들이 앞에 나가서 제사장이 앞에 서고 이 찬송을 부름으로써 그 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시가 바로 이 시예요. 이 시를 보면은 26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6절 구성된 이 절 속에 반드시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감사하라는 단어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은요 앞에서 선창을 합니다. 마치 제가 선창을 할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은 백성들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후창을 하는 후렴으로 후창을 계속해서 26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백성들이 후창하는 것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2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3절에는 주께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각각 하나님의 이름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그것부터 말씀을 같이 나눌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할 때 그 여호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약속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우리의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지존하신 그 여호와 앞에 감사하라. 왜요? 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선하심 때문에 감사라는 게 뭐고 그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는 것도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모든 일들이 꼬이고 복잡해지고 점점점 수렁에 빠지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초가 그런 채워져야 할 것들에 의해서 감사가 크고 작게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인자가 뭐냐면 사랑이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주어진 것 때문에도 물론 감사하지만 진정한 내가 정말 신앙이 맞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맞아? 할 때 뭐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 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선하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초월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뭐예요? 사랑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살지 않고 나 혼자 살아요. 나 혼자 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뭐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요? 안 박으셨을까요? 이게 사랑이에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 아무도 안 살아도 내가 무인도에 혼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하나님에게 우리는 감사한다는 거죠. 이 감사가 우리에게 감사의 기초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불효자식은 아까 셰익스피어가 말했잖아요. 불효자식은 저희 집사람이 당시 1996년에 포스터뱅크 캐치에 있는 본점의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근무할 때예요. 근데 제일 참 마음이 아픈 게 이런 거였대요. 어르신네들이, 연장자들이 올페어가 나오면 세리단에서 버스를 타고 올페어를 타기 위해서 이제 캐치길에서 내려서 은행에 들어오면 어머니가 오는 시간을 어떻게 알았는지 맞춰가지고 아들이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머니를 뒤따라서 따라온다는 거죠. 그 올페어 얼마 되겠어요? 그때 당시 뭐 500불, 600불 얼마 되지 않는데 그걸 어머니가 수령해 가면 마치 빼앗아 가듯이 엄마는 주고 싶은 거지요. 그것을 받아가는데 그 달만 받아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달도 받아가고 그 다음 달도 받아가고 이런 자식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참 불효자식이군. 얼마 전에 나일스 양로원에 조사모님을 뵈러 갔는데 이계순 권사님도 거기 계시고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어떤 어르신이 어머니 뵈러 오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참 내 자식들은 가까이 사는데도 꼴도 안 보여요.
내 자식은 꼴도 안 보이는데. 만약에 그 어머님이 재산을 좀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뒤돌아서서 자식이 오면 맨날 돈만 세고 있다면 자식이 뻔질나게 올 거예요. 그 어머니 돈 차지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에 보면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고 3절에 보면은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고 했었어요. 이걸 혹시 오해할 수 있어요. 해석을 잘못하면. 신들 중에 뛰어난이라는 말은 신들이 많이 있는가 보다. 여러 신들이 있는데 석가도 있고 마호멧도 있고 뭐 다 있는 중에 예수님이 뛰어난, 하나님이 뛰어난 분이 그 중에 최고의 분이구나. 이런 다신론적인 사고, 범신론적인 사고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는 견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세상에 여러 풍류가, 여러 사고가 기독교를 자꾸 깎아내려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심지어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어. 뭐 예수로만 구원을 받니? 다른 불교나 이런 것들로 구원을 받지. 아닙니다. 오직 신들 중에 뛰어난 그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분에게만 찬송하며 그분에게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보고 계시고 보기를 원하세요. 보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특별히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거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그분이 뭘 주어서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하나님이, 그분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뭘 줘서가 아니고 상속할 것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 전혀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에게, 그 좋으시고 그 인자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감사일기를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달라고 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닌가.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 믿음의 기초를 다시 확인하고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 옮겨 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성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아, 이분의 신앙은 정말 바로 됐다. 정말 바로 됐다. 그렇지만 또 어떤 분은 뭔가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참 쉽지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인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뭐예요? 농경사회에서 아무것도 안 됐다는 거죠. 농사도 안 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탈탈 빈털털이라는 거죠.
그런데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안 됐는데도 웃으면서 교회 예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양호 목사님처럼 자식이 죽었는데도 그 공산당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자식을 양자로 삼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두들겨 패야 옳지요.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를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남은 2달 동안 마음속에서 내 신앙을 어저스트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의 생활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